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요. 또 우리는 새로운 성전에 왔기 때문에 원래 복음 편지에 있는 본문은 이 말씀이 아닌데 묵상 중에 이 말씀을 주셨고 또 이 말씀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 39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버리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새 옷은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새 성전에 왔고 새 옷 되는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낡은 것을 모두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새 성전에 걸맞게 여러분들이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성경에 좀 없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집에서 못 쓰는 물건, 이거 교회 가져가면 되겠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가장 좋은 것.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르게 배우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가꾸고 꾸미시길 바랍니다.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우리가요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 저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갈등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가난한 문제에 또는 건강 문제에 또는요 또 전도라는 어떤 교육자라면 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주께 있다. 네 소관이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하게 원하고 빨리 속히 응답되는 부분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네 알바가 아니다. 너는 이것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 모든 문제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 모든 갈등들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지금 우리 형편, 지금 우리 상황은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요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이 속에 들어가는 자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구 종말까지 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깊고 세밀히 알고 명심해야 된다. 그냥 사단이 있음을 알아라 그래야 되는데요. 지구 종말까지 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깊게 알고 세밀히 알고 명심해야 된다. 지상의 책 중에요. 이 사단의 실체를
폭로한 책은 성경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요 계시록까지 사단의 조직, 사단의 활동, 사단의 계략, 사단의 전략 전술, 사단의 목표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지금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머리가 깨졌기 때문에요 발악하면서 확신 없는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건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사단이 결박되는 날이 지구 종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더러운 마귀야 네 집으로 꺼질지어다. 그 집이 어디죠? 지옥입니다. 네 집에 가라고. 좋은 말 할 때 지옥으로 꺼져. 네 집으로 가버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요 방심하지 말 것은 이 존재가 이 사단이요 악한 영, 거짓 선지자의 영, 이단의 영, 귀신들을 활용해서 신자들을 방해합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불신자의 애비잖아요. 그죠? 불신자의 아버지잖아요. 그렇습니까? 불신자의 제실은 크고요. 그 제실 지기는 집이 작잖아요. 왜? 지 애비 집이니까요. 영들을 막 움직입니다. 이상한 영들을 움직여가지고요. 신자들을 방해하는데 어떻게 방해하고요? 영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오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요. 이 사단은 가정을 깨트립니다. 언제부터 시작됐죠?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 그리고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집이나 동네가 서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요 이 존재는 불신자 당연하겠죠. 그리고요 확신 없는 자를 찾아다닙니다. 따라다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했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존재는요 한 번 허용하면 7배의 능력으로 가해옵니다. 한 번 허용하면 7 귀신이 들어가서요 그 사람 안에서 뭐죠? 집을 딱 짓습니다. 집을 지어서 절대로 안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의 틈을 주지 마라. 사단은요 각종 질병 그리고 불치병, 이름 모를 병, 특별히요 무병이라 그러죠. 병명이 없어요. 이런 병을 가져다 줍니다. 마태복음 8장 이것은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붙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정신적으로 혼란을 딱 줍니다. 마가복음 5장요. 집에 있지도 못합니다. 무덤 사이에 거처합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이 존재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물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요, 이 사탄도 쉼터를 찾습니다. 쉴만한 곳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마귀의 쉼터가 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요, 이 사탄은요, 빈집을 찾습니다. 우리가 다녀봐도 저 빈집 좀 이렇게 귀신이 있겠네 이런 집도 있잖아요. 빈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주인 노릇을 딱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공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금요 예배에 중직자가 한 명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요 예배에 중직자가 한 명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회복하는 날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요, 성경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요,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요, 전도하는 걸 싫어합니다.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5가지 사실을요, 항상 기억하고 생활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죠. 4절입니까? 그가 찔림은 왜 찔렸죠?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래서 그분이요,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바른 고백될 때요, 엄부의 권세가, 나를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지긋지긋한 흑암의 권세가요, 엄부의 권세가 너와 네 가정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를 바르게 할 때 흑암 권세는 결박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그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깊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의 가정에 처한 곳에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그렇죠? 네 중심에, 네 처한 곳에, 모든 곳에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흑암 권세는 무릎 꿇습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이 생활 속의 중심이 되면 승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뭐죠?
시인할 것이요. 또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겠다. 어제 경남 청신 종강을 하면서요, 아이들 한 5명 불러내서 구원의 길을 한번 시켜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한번 시켜봐야지, 이런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이 아이들이요, 진짜 천하 무주개를 렘넌트들이 자라나고 있구나. 복음을 바로 알면 천지개벽의 일이 일어나고, 기도를 알면 보좌의 능력이 임하며, 그렇죠? 그리고 전도를 알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다른 것은 몰라도요, 복음 전문가, 전도 전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5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 되면 성령의 능력이 당신의 능력, 환경, 지성, 배경과 관계없이 역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도 지금 나의 행편을 이런 데요 가능합니다. 정인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잠언 11장 12절에요. 잠언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왜요? 저 인간이 되겠어? 저 인간이 사람이 되겠어? 제가 마산에 있을 때 그런 친구 있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하재영, 하수영, 쌍둥이입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들을 두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 아이는 이제 교회에 남겨졌습니다. 근데 집에 가보면 변도 변기에 안 누고요. 방에다 눈 낳고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그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방 치워주고 밥 먹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요, 청소년 신앙은 방송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우리 잠언 11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잠언 11장 12절요. 구약 성경 11장 12절. 구약 성경 922쪽입니다. 같이 볼까요?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왜요? 오직 성령이 역사해 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노바디고 나띵인데 에브리바디와 에브리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죠? 주님은 창조주입니다. 전능자입니다. 흑암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그래서 모든 렘넌트와 우리는 가능한 자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기도해 주겠죠. 함부로 말하지 않겠죠. 도와주겠죠. 13절에 보면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라. 헌담을 말하죠. 아주 어떻더라면서. 그러고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조금도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빨리 말하고 주고 싶어. 입이 건질건질 하잖아요. 그러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일까? 그렇죠? 그래서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다 복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요, 3번째입니다. 다음 그림을 자세히 보고 당신은 어디에 있으며 또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불신자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인입니다. 그리스도는 밖에 있습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불신자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쪼들에 해. 그 말이 맞는 겁니다. 왜요? 지가 주인이니까요. 그렇습니까? 자기 기준과 틀려버리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1초도 못 기다립니다. 막 이게 지금 괴로워 죽습니다. 왜 내 하자는 대로 안 하지 해가지고요. 두 번째는요, 육에 속한 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요, 그리스도가 내 옆에 있긴 한데 결정적인 선택과 분별할 때는 뭡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만밀히 기도하는 집입니다. 목사 주인 아닙니다. 장로 주인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오는데 어떻게 해요? 당에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영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인도받겠습니까? 좀 기도하고 기다리고요. 참기도 하고요. 그렇죠? 숨기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잘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로 새술이 새 부대에 담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뭐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셔라. 네 가운데 모셔라. 주님, 오늘도 날마다 늘 항상 영원토록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고민, 문제, 재짐을 어떻게 해요?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께. 주님, 우리가 어떻게 본당을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본당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인데요. 아무리 둘러봐도 어떻게 해요? 본당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면 그분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묻겨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살아온 과거가 있잖아요. 살아온 배경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염려를 버려야 됩니다. 염려해서 뭐 키나 한자나 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특별히요, 부정적인 생각, 안 되는 생각, 이거 버려야 됩니다. 무조건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하나님, 오늘 내 속에 있는 내 중심이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영에 속한 자 되어서 내 모든 고집과 내 모든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을 던져버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경험 앞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앞세울 것은 뭐죠? 경험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받는 그곳에요, 앉아있는 사람, 말씀 받는 그곳에 올인하는 사람, 올 한 해 우리를 RUTC 응답 24로 인도하시고 나를 살리면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린다. 그리고 이번 주는 뭡니까? 또 화요 집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1년 말씀을 붙잡고요, 한 달 말씀을 또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매주 우리는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그리고 흩어진 말씀을 받습니다. 강단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기도 수첩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도받는 우리 하나로 교회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요,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참 무섭습니다. 어제 그 사람이 그랬으면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근데 어제 그 사람의 선입견을 가지고 그 잣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마라. 그렇죠? 비판하지 마라. 네 들보를 보아라.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비판하지 않고요, 선입견이 무너지고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기며 초대교회처럼 내 물건을 내 것으로 말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저분을 살리고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 속에 계신 성령은 완전합니다. 성령님만 완전합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8절입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신약 성경 369페이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라. 하나님만 완전합니다. 하나님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해탁해탁 안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뭡니까? 막 좋으면 막 좋다 하고요, 싫으면 또 그러잖아요. 해탁해탁 하잖아요. 찌짐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엄청난 흑암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전도의 전문가로 또 오직으로, 어떤 사람도 저분도 오직 성령이면 됩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건넌받고 정인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버릴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최민석 집사님, 여러분 마음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또한 그렇죠? 때로는 뭡니까? 야, 이렇게 할 때가 많았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릅니다. 천국 갔을 때는요, 누가 면류관을 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 합니까?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복음이 필요한 자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한 달에 있는 화요 집회. 내가 지금 이 엄청난 집회를 갈 수가 없다. 저희 교단은 1년 말씀, 매달 말씀, 매주 말씀, 매일 말씀이요, 전 세계 제자가 동일하게 딱 붙잡습니다. 그래야만 세계복음화가 가능합니다. 내가 이 집회의 메시지를 지금 흐름을 탈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요, 제가 이제 예배 마치고 부여 안디옥 교회에 갑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선교했던 연무섭 선교사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부여에서 청빙을 받아가지고요, 담임 목사로 취임 받습니다. 어떻게 차후에 인도를 받아야 될지 기도하면서 현장에 가보려고 합니다. 또 함께 선교에 헌신해 주시고 또 여러 부분들을 또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우리 선교부회를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237 치유 서밋 24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매주 목요일마다 치유 전도학교를 했으면 합니다. 역대에 쏟아진 치유 메시지가 여기서 싹 정리되고 우리부터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나부터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 24의 시스템을 세우는 교회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청소년 신학원이 종강을 하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유일 청년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저 청년이 여러분 필리핀에서 제일 좋은 대학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리고 영어 아주 그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플랜카드를 딱 걸고요, 영어 무료 교육 이렇게 해서 플랫폼으로 지금 도른 아이들을 복음 전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보시고요.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딱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또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 되어서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지금부터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